영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역 445페이지나 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시도베 아들 아시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시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시두베 아들 제사장 아시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아둘람굴 도피와 또 공동체 형성 그리고 모압 왕에게서의 부모를 맡기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었던 2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이어서 도에게 아시멜렉 고발과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0절까지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 되었던 도액이 노베에서 아시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음을 고발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도액의 고발을 들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소환해서 다윗과 반란을 모의한 죄에 대해서 신문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노 제사장에 대한 사울의 학살 사건은 일찍이 다윗이 노베에 머물 때 도액이 그 사실을 목격함으로써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절대자 하나님의 폐위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문적인 생각에서 필사적으로 왕위를 지키려 한 사울의 그릇된 욕심 그리고 사울의 환심을 사서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하나님을 모르는 도액의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울과 도액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은 분명 추악하기 그지없는 만행이지만 또 달리 보면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의 패역함에 대하여 그 가문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일단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그 성취와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엘리 가문은 아시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음으로써 다윗 시대까지 제사장직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아나돗 지방으로 귀양감으로써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인에게는 사람이 따르고 악인에게서는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하면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면 그는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다시 모압에서 헤레스풀로 이리저리 도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피하는 생활을 통해서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아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2장 2절에는 400명 가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로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다 라는 것은 지금 한 장이 지난 이 짧은 시간인데 벌써 200명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울은 베냐민 사람들만 신하로 발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민심이 이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지파의 사람만을 신뢰하고 그들 중에서 신하들을 발탁한 것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자기 지파의 사람들만 신하로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인정을 받았냐라는 것을 볼 때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에 보여주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 내심 사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하들이 아들 요나단과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한다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베냐민 지파만 세웠는데 그 베냐민 지파마저도 사울의 편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은 특별히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따르는 반면에 악인은 그가 아무리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마음을 다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씩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다윗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제가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 보면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목말라서 누가 나로 가서 목을 축이게 할까 그저 그냥 혼자 말한 것일 뿐인데 그것을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 왔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갔다 오면 보통의 왕들 같은 경우는 그래 수고했다 이 말만 해도 부족하겠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때 얼마나 이 가져온 용사들은 감동을 했겠습니까? 또 그것을 같이 본 병사들도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역대상 11장
지금 읽었던 20절부터 해서 쭉 이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고백을 따르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무엘상이기 때문에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지금 이 상황이 아말렉 전쟁에서 마음이 급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선지자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그가 이런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둘의 말을 안 들은 이유가 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고 백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야 됐잖아요. 그러나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기 전에 불의를 내가 먼저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와 사귀면 당장은 어떤 유익이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를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장 어떠한 유익이 없을지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려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복된 자다라는 거죠. 그런 복된 자에게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혈연과 지연으로 삶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장 7절을 보면 다시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아까도 언급했었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어떻게 해서 소수화가 됐고 고립화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민심이 돌아서자 다른 지파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지파 사람들만을 요직에 앉힌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당장은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자기 지파이기 때문에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바로 그렇게 혈연과 지연에 의한 왕권 공고화 시도가 역으로 자신을 소수화시키고 고립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만일 이때 사울이 비록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 지파 사람들을 등용해서 요직에 앉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지파 사람들 가지고 의심을 한다면 자기 지파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서고 또
이 왕의 요직에 뽑히지 않은 수많은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도 있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도 잃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정권이나 어떤 교체가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개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의 안정을 구축하려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민심이 이루어져가고 그로 인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한 중심을 잃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혈연과 지연에 의해서 구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을 밀어주면 도움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장벽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관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혈연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가 결국에는 자기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협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사회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죽은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이 혈연과 지연의 벽을 쌓음으로써 버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 역시 버림을 받아서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방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지역 사람만이 대단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피로 이어진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등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에도 나눴지만 마가복음 3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육신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거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차별이나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히려 많은 죄인들이나 여성들이나 종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역동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관습을 좇아서 혈연이나 지연으로 담을 쌓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벽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마음문을 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이 다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사실성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훌륭한 인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곳곳에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다윗을 인정했더라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 다윗을 질투심 하나로 죽이려 했고 또 평소에 존경하던 왕자 요나단이 나서서 적극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신하들이 여기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다윗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요나단도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 요나단이 다윗 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연히 오히려 다윗에게 민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사울로서는 불안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대로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신이 신하들과 공모하는 형식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자신이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심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게 되면 그 속임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진실함으로 대할 때 그 진실함은 반드시 진실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도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식들에게 속는 뼈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을 보면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광풍이 예약된 바람을 심는 삶인지 아니면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 의를 심는 삶인지 늘 돌아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심게 되므로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의인에게는 사람이 따르고 악인에게서는 사람이 떠나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서는 사람들이 몰리고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떠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혈연과 지연으로 삶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의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내 생각에 맞는, 내 뜻에 맞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마음속에 품는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심으며 또 거룩함을 심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심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걷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심기에 심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